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하를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사무엘하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사무엘서는 재밌는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역사서라기보다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니까 구약의 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무엘하의 내용은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또 다윗의 수치스러운 모습도 드러나는, 다윗의 영광과 수치가 엇갈리는 다윗 왕과의 일대기를 사무엘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다윗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의 죽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듣게 되어졌던 다윗이 보여줬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 사랑 성도들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사울이 이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는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어떤 연유로 왕이 되게 되어졌죠? 사울이 원해서 왕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울이 왕이 되어졌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함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신정정치,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신정정치였는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정적 통치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전쟁을 잘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통치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허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두 아들은 역시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이긴 한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이제 종종 송사를 취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많이 준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잘 통치해 주셔서 고마운데 당신 너무 늙어서 이제 이 사역을 하기는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두 아들이 우리를 좀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그 아들들이 당신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우리 잘 다스리지 못하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힘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서운하게 됐겠죠.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 필요 없습니다, 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고 제 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네요.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사무엘상 8장 7절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서운해하셨습니다.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제쳐놓고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셨던 거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받는 교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고 허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도들이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간구하고 간절히 원할 때에 그 하나님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분별이 안 돼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왕 세울 자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있는 사울의 태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사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용모가 좋았던 것 같아요.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울은 키도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풍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더 중요하겠죠?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느냐? 굉장히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할 때, 사울이 첫 번째로 대답했던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사람, 남자도 적고 여자도 적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지파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연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심히 미약한 아주 적은 그러한 가정인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쓸 것이 있어서 저를 택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서 각 지파별로 뽑고 각 가정들을 뽑아가는데 이제 사울이 뽑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찾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가정 가운데 찾는 게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봐라 했더니 진꾸러미 뒤에 가서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런 겸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그 불량배들이 야 저렇게 용기도 없고 수치 굉장히 참 사람이 소심하고 한 저 사람이 저렇게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되어서 왕을 세워놓으면 그가 우리에게 무슨 리더가 되겠느냐고 나는 예물 안 드릴 거야. 그 예물도 안 드리고 사울을 조롱하며 이제 조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울이 정말로 굉장히 겸허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들을 불러서 암나귀가 사라졌는데 이걸 찾아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 제가 찾겠습니다. 그걸 들로 산으로 돌아가 찾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 찾다가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이 심하실 터이니 이제 그는 돌아가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효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울은 정말로 초창기에 왕으로 쓰임받기에 웬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울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구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사울이 무너지게 됐던 것은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 교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월권을 이제 두렵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어서 서로 그 양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졌던 거죠. 그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이 자꾸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정한 기간 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정에서 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무엘과 사울과 이 약속 가운데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지각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볼 때에 블레셋 군대는 뒤에 곧 쳐들어올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은 흩어져 버리고 있고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야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하니까 그가 야 아무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니? 가져와라 번제물을. 그래서 본인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의 꼴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져요.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번제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소원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가 되어졌던 것은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건데 너희가 승리하게 될 때 남녀, 노소, 어린아이까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죽여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싹 죽여라. 진멸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맡기셨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제 물리쳐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굉장히 살찌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 곳에 놔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저 아각 왕은 왜 데리고 왔으며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울고 있는 저 짐승들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요.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살찐 걸로 골라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건 사울왕 당신의 생각이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어서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말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시련이 되니까 그의 삶은 전부 꼬이는 거예요.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데 다윗을 보면서도 자기 사회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의 삶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노 속에서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을 쫓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도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궁금하고 미래가 궁금하고 나의 앞날이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치하는 사람 찾아가고 미래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타로점을 보면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그것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이렇게 무당들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미래 얘기도 잘합니다. 나의 과거 얘기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인데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몇 가지 일들을 마쳤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 앞에 이제 맹종을 하고 그를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들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단들에게 빠져서 이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의 말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매여 있는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에 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승승장구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너무나도 멋지게 쓰임받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인생의 삶은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지 점점 더 나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은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이 결단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지속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필터링하는 거죠. 이 말은 들어도 되고 이 말은 듣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룬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와 같이 처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선택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로 그 끝은 처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도 그 끝이 처참해지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시작할 때는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이 장대해지리라 하는 이런 축복의 복은 어떤 성도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바로 불신자와 하나님 믿는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사울처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과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을 전달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 2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지나 같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가 지금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다윗 왕 앞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다윗 왕이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막 온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니 사울 왕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사울 왕이 묻기를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는데 나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사울왕 곁에 서서 그 사울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걸이를 내 주께로 지금 다윗왕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사울왕의 죽음의 광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앞에 바로 사울왕이 죽을 때 상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연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완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사울왕이 피하다가 이 블레셋 군대에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맞았는데 그것이 중상입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면서 그가 자기 옆에 무기 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찌르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일단 고통당하는데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무기를 들었던 그 부하가 왕을 죽이기를 심히 두려워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게 되어진 것이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무기 든 자가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사울 왕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장에 묘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니 사울 왕이 죽는 장면과 또 자기를 찌르라고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받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할례받지 아니한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가 물어봤잖아요. 넌 누구냐? 아말렉 청년이라.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할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 왕이 죽을 때의 그 상황을 이 아말렉 청년은 옆에서 목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전쟁터에서 이 전리품들을 수거해가는 도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가 사울 왕의 죽음과 사울 왕이 죽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무기든 총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사울 왕의 멸류관과 그의 팔고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와서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은 아무래도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원수지간이라는 내용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다윗 왕은 굉장히 기뻐할 것으로 착각을 했고, 또 그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나름 보상을 받고 뭔가 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보상을 더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의 이제 시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분별을 하는 거죠. 사울 왕이 할례받지 못한 아멜렉 청년에게 죽음을 요청할 일은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으니 내가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달랐던 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다윗 왕의 반응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고 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1절 12절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최고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잘 준비되어져 있던 후계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성품이나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가 2대 왕이 되어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정적으로 삼을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를 자기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요나단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참 친한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기 참 쉽지 않은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많은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노력했던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체했겠습니까? 그는 다윗이 사울 왕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했던 그러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나를 갖다 그렇게 못되게 날 죽이려고 하더니만 죽었으니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 아파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끝이 초라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기 노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여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며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런 모습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가슴에 품고 마음 아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힘들어했던 예수님 눈물을 씻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모습, 너무나도 큰 대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하는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 끝이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신앙인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신앙인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던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실패한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처럼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신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죽음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왕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어찌하든 내 자신을 주 앞에 복종시키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